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괴물이란 괴상하고 이상한 생긴 물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이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은 20세기에 와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이 아폴로 11호가 달을 탐사하던 1970년대에 이 미국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암은 불치병이고 설령 치료가 된다고 해도 이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다른 병원균들은 이 몸 밖에서 침투한 외부 침입자들이지만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변형된 이 괴물로 변해버린 나 자신입니다. 즉 암이 나 자신이고 내가 암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죽이면 나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과 교회도 마치 암처럼 변질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음행, 고소, 고발, 우상 숭배 등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교회 성만찬식이 마치 세상의 계모임처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세례식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까지 다 자신들의 자기 자랑과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물었는데요. 이 목사님,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면서 왜 바울은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사람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다른 나라의 말인 외국어를 의미하고 또 이 천사의 말은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는 그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예언하는 능력으로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질병은 사라져라 고 명령하고 이 질병이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믿음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신을 불사르게 희생하는 그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단 말인가요? 하늘의 비밀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쳐봅시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숨을 희생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미모가, 외모가 출중하신 분 계신가요? 시기와 질투를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으셨나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한 번도 성내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 곳인데 무조건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는 1989년 이 부산대학을 입학한 후에 그의 가을 어느 날 이 학교 정문 앞 시계탑에 걸린 대형 검은색 천을 보고 이 누군가의 죽음을 기념할 것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주변에 있던 선배들에게 이 누구를 기념하는지 물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노동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기린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전태일은 1948년 경상북도 대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가서 이 청계천 평화시장 재단 보조로 고생하며 일하다가 실력을 인정받고 재단사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여공이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며 각혈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였는데요. 그 여공은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였는데요. 얼마 후 그 여공은 해고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공들은 박봉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공순이 혹은 몇 번 숫자로 불리는 비참한 신체였습니다. 전태일은 그런 여공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빵과 도시락을 사주며 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태일은 비록 국민학교 중퇴의 문명이었지만 불굴의 투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서 이 법을 알게 되었고 평화시장 노동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장벽은 높았습니다. 정재계는 사회주의 좌파 빨갱이라고 비난하였고 경찰은 시위를 막고 용역 패거리들은 시위대를 짓밟았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경찰과 용역 패거리들에게 시위가 막히자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채로 그 몸으로 평화시장 앞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시키지 말라. 나의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성묘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태일이 죽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은 배가 고픕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전태일은 전날 아침에 집을 나오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공복 상태로 22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민주 노동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하신 뜻을 폄하하거나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치를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100% 이해하거나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칼을 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칼을 든 아브라함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성경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을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준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사랑이란 말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지 못한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